자, 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주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오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같이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내줄 것과 지킬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줄 것과 지킬 것.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저는 잘 못 지냈습니다. 참 불편했습니다. 내어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교회에서 감염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죠. 그 뉴스가 터지자마자 경기도에서는 열심히 교회를 압박하는 문자가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주에 다녀간 것과 같이 교회 예배 형태를 영어로 말하면 모니터링, 한글로 말하면 감시하러 특별수당까지 받으시면서 이렇게 다니시는지 혹은 정말 강압에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경기도에 있는 많은 교회에 그렇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나는 걸 참고
질병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얼마나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길래,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길래, 그 통계가 어떤 거기 때문에 이런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월 16일 기준으로 국내 사망자 평균 나이가 74세, 74.2세라는 겁니다. 연령별로 치명타를 입는 나이대를 보니까 70세에서 80세 사이. 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 번 더 비교를 해봤죠. 90세가 넘으신 분이니까 고위험군에서 빠졌죠. 어쨌든 뭐 80세까지라고 하니까. 그렇죠? 90세 넘으신 분. 그럼 70세에서 80세 사이 중간에 계신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참 안전하죠. 74.2세. 다들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강원 MBC에서 보고된 그 질병내과 교수의 이야기를 보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고요. 그냥 아팠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겨내지 못하고 더 빨리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감염내과 교수의 이야기는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려면 멀었다. 언제쯤 개발될 것 같냐? 이 병이 토착화되어서 그냥 감기처럼 그렇게 돼야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토착화가 되기 전에 전파의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점이다라는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파의 경로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횟수를 보니까 일일 격리 해제 인원이 계속해서 누적 대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300명씩, 200명씩, 400명씩 확진자에 비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200~300명씩. 그러면 공포와 불안을 조성해서 어떤 일이 또 내어주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200명씩 300명씩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질병본부 관리에서 잘한 것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 소중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런 일이 또한 사순절 기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이 사순절을 생각하며 자신을 내어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진짜 사순절 보내는 것 같아. 어때요 여러분? 사순절 보내는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술집을 가려고 해도 술집도 못 가고요. 커피숍을 가려고 해도 못 가고요. 다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뉴스,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 술집에 가려면 이제 4차나 3차 정도 가면은 3차인가요? 4차래요. 4차.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 먹고 반주하고 노래방 갔다가 뭐하다 가요주점까지 간다고 합니다. 가면은 거기서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온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 신상명세 쓰고 4차 정도 가면은 뭐 가라오케인가요? 뭐 아무튼 그런 데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어디서 들었냐면 거기에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어머님을 두신 분한테 첩보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욕하고 간대요. 이런 내가 여기 4차까지 와서 경제가 점점 무언가를 내어줘야 되는데 무엇을 내어주지 못하고 정말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진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려 하는 사람과 공격하려는 사람, 공수의 대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려는 사단의 모습과 지키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회적 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 최소한으로 사회적 거리를 얘기합니다. 1m에서 2m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2m 이상이 아니라 이게 그 거리가 1m 안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호흡의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그래서 2m를 얘기했지만 1m에서 2m 사이면 충분하다라고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요구 그리고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더 큰 요구를 사회는 안 하고요. 교회에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을 하며 우리의 지키는 것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침부터 일찍이 공적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우리 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 생활전선에서 생명의 위협을 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들을 누가 지켜준다라는 것입니까? 누가 내가 이렇게 하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정책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끊임없는 희생을 하며 나의 생명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일 들려오는 무너짐의 소식들, 마음 아픔의 소식들이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삶을 위해서는 나의 내어줌이 있고 그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오늘도 생명을 연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잡아보려고 많은 일을 하고 움켜져 봤지만 늘 불안한 삶을 살아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고는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무언가를 지키려고 방향을 수정해보려고 하지만 방향을 전환해보려고 하지만 밤하늘에 별빛도 달빛도 인위적인 전구빛 하나도 없어서 공포와 두려움만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앞을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이 앞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아마 우리 세상이 지금 앞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찾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제자들은 맹인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누가 잘못했어? 전 이걸 보면서 정부에서 계속 남 탓하게 하는 걸 보고 있어요. 교회가 잘못해서, 어디가 잘못해서. 누구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냐, 누구 때문에 아픈 것이냐, 누구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대함, 아니 자신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 마치 인간에게 미치는 재해가 일반적인 관념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누가 범죄했을 때에, 아니 잘못 살아서 인과응보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러나 유대인들과 같이 제자들 또한 그렇게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도덕적인 법을 어김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조차도 그 앞을 보지 않은 그 맹인에게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그에게 임했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소경의 부모에게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부모와 본인의 죄 가운데 양자택일을 하듯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는 표면적 가치에 매여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네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파네로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게 하다, 보여주게 하다. 나타내고자 하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기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내몰린 이들, 앞을 못 보는 유대인의 시선과 앞을 못 보는 자에게 유대인의 시선과 관점으로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 표면적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전부라 생각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 생명을 구걸하며 살았던 그 맹인에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었던 그 맹인에게 제자들은 존재적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배경으로 몰아가며 전혀 유익 없고 자신의 호기심이 있는 질문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질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혹은 그의 부모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들의 질문, 자기의 한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존재의 원인 그리고 표면적 이유로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과 이웃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평가의 수단이 표층적인 수단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평가의 수단이죠. 사람의 모습, 사람의 행위, 그의 지위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모든 수단이 되어지고 있는 세상. 더구나 유대인들에게는 몸이 아프거나 문둥병이 걸렸거나 다리가 절거나 그 모든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픔의 원인에 대해 집중하며 아픈 사람의 마음은 외면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혹 삶의 외형적인 모습이 달라지면 그 달라짐의 원인을 분석하며 넌 전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고 그를 힘들게 만드는 무리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 자유함이 아닌 억압으로 군림하려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며 표면적 가치에만 집중하며 사람이 죽어가도 부정한 것이기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며 죽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처럼 보여집니다. 욥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재산이 완전히 무너진, 삶이 완전히 무너진 이유는 네가 잘못해서, 네의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오늘 제자들도 그 맹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법적 가치로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 원인과 결과에 빠져 목적을 잃어버리며 구걸하며 아파하는 일을 고치지 못하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구걸하며 아파하는 일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고쳤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금 표면적으로 구속하며 압박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일어난 목적,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목적, 그 목적과 결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앞이 보여지지 않아 삶의 목적이 없이 살던 그를 예수님은 살아갈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땅에 진흙을 이기는 행위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일에 비교되었습니다. 즉 그는 창조자 곧 말씀께서 태 속에서 만들기를 빠뜨린 것을 다시금 공중 앞에서 보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이 그 안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보면 오늘 그 맹인 보지 못하는 자들 태 속에서 잘못되어진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으시는, 온전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능치 못함이었고 모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태에서 완성되지 않았던 것이 완성되어지는 은혜. 삶의 문제가 잘못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맹인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실로암에 씻었을 때 시력도 얻었지만 실제로 보냄받은 자의 능력으로 통해 얻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력을 얻고 그 은혜는 그 삶을 지키는 힘을 공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이웃 가운데 들어갔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구걸하는 자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는 그 상황.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이웃에게 있는 사람들 원인과 결과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봐도 상식으로 볼 때는 믿기지 않아 사람들은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 상식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상식이 통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현상이 지금 상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너무 상식 타령하지 마십시오. 누가 봐도 상식으로 볼 때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아멘. 어떤 자에게도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맹인에게 주어진 은혜는 예수님 앞에 있었을 때 사람의 시선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 있어서 맹인으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믿으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을 보여주신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드러나고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은 표적이 되어져서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되어도 안식의 치유가 놀람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내어주며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이 드러날 때 생명의 완성인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염되었다는 뉴스를 통해 각 교단의 대표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 모든 것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들. 많은 교회들은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공적 마스크가 부족해서 마스크가 필요해도 구입 못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일들.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들이 나아가 자신의 피로 힘듦과 아픔들을 내려놓고 그 지역 사회를 소독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현실로 나를 내려놓고 예배의 장소와 형식이 달라졌지만 지역을 섬기고 있는 이들. 세상은 우리의 움직임에 관심하고 있고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하며 나에게 조금만 피해가 있으면 못 잡아먹어 안다라며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그 언론들, 그리고 그 댓글을 달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이들. 교회는 참 억울한 가운데 예배의 방법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원인과 결과를 봐도 그냥 욕을 먹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앞 못 보는 자를 고치면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회적 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죄를 만들고 그 결과를 이야기해서 한 사람을 마녀 사냥을 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율법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신의 내어줌이 죽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촛불의 사명은 심지를 녹이고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라는 찬양. 이 작은 불꽃 하나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우리에게 경험해 준 것, 그래서 분명 내어줄 것이 있지만 자신을 내어줌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잘 지키며 살아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희망은 거리로 내몰려 희망 없는 이들에게 흙을 이겨 앞을 보지 못했던 그에게 볼 수 있는 자리로 보냄을 받은 것과 같이 앞 못 보는 이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내어줄 것과 지킬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